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저자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야고보고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첫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자녀들을 다 낳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야고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셉 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이런 여기 나온 이 야고보, 그러니까 마리아에 태어난 야고보가 이 야고보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는 또 누가 적었는가 하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적었는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행전 교회 지도자가 나오고 그 이름이 야고보라 나옵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21장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더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이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가 있고요. 이때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적은 자가 바로 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여기도 야고보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야고보도 왜 이름을 야고보를 넣었냐 하면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보낸 이제 편지인데 이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막 3,000명, 5,000명씩 가서 떡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제 그들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 형제들이죠. 유대 이방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 형제들에게 이제 어떻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적은 아주 초기의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초기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데 믿음과 율법에 대한 논쟁이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행함이 없으면 헛되다는 이런 말은 율법이 끼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율법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야고보서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율법과 믿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아니냐, 라합이 행한 게 아니냐, 그 강조하는데 그건 바로 아주 초기 작품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라는 말보다 회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락지를 끼고 누가 들어오거든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초기라는 거.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장로는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존경받는 나이 든 분들,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나오고 집사 감독이 없다는 말은, 이 말은 교회가 아직도 정착되기 전 초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흩어지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생활 해야 되고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인가도 가르쳐주고
성도들 간에 조심해야 될 게 뭔지도 가르쳐주고, 혀도 조심해 사용해라, 물질도 자랑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짤막짤막한 교훈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낸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건 구약의 신약의 잠언이다. 그래서 단락들이 탁탁 조금씩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조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것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신이 첫 번째 본문이 뭡니까? 2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들이 지금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핍박을 때문에 흩어졌어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막 이해도 안 되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거 기쁘게 여겨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난다는 말은 일부러 고난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때 불평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지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더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험하신다고요? 인내입니다. 왜 다른 것 말고 인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인내 없이는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기술, 재능, 은사 갖고는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 뒤에는 뭐가 있나요? 인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이 많아도요, 인내가 없으면요, 기다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사랑도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요, 인내가 있어야지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앙 성장도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이게 나무처럼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온갖 걸 다 경험하고 견뎌내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인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이 인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핍박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뭘 요구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인내 아닙니까? 다 뿌렸는데도 어떻게 돼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뿌린 사람이 이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오니까 또 배반합니다. 그럼 또 혹시를 두고 또 나가야 돼요. 열매는 맺을 것 같은데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다 요동치고, 하나 이겨내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요, 신앙이 정말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다 그만두고 싶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 가정도 안 끊습니까? 얼마나 힘들 때가 있고,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선택을 못해서 그렇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근데 누구만이 열매 맺습니까? 인내하는 사람만이 열매 맺습니다. 본인의 성장도 인내 없이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옮겨 심는 나무 보십시오. 계속 옮겨 심는 나무 절대 성장 못해요. 뿌리가 깊게 내리고 명품 나무가 되려면 그 자리에 그대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양육, 다른 사람 양육하는 것도요, 인내 없이는 양육 못해요. 인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남아 있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인내죠.
기술 갖고 안 됩니다. 기술 가지고. 요령으로도 안 되고 재능 갖고도 안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단단한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뭐 능력, 은사, 인내. 그래서 시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붙잡으면 된다고요? 인내만 붙잡아. 자, 그래서 야고보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으라.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다. 너희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 주님 주시는 결말 틀림없이 좋을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가볍게. 이게 바람에 나는 겨 아닙니까? 인내할 수 없는 게 겨 같은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말 시험에 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들기 쉬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게 그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뭘 넣어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주님 신 처방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인내 여기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인내해라.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 자, 두 번째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지혜가 뭔가? 지혜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때 다니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10일 동안 시험했고 이게 지혜인 겁니다. 10일 동안 시험해보고 우리 얼굴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허락해달라. 이게 지혜인 겁니다. 요령이 아니에요. 요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방식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걸 조합하며 갈등 일으키지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게 지혜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시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가? 이게 지혜인 거죠. 이게 지혜.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과 나는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들어주면 나는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황단장은요. 그랬다가 얘들의 얼굴들이 너무 약해 보이면 자기는 왕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10일 동안 시험을 보고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방식과 세상과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둘 다 부족한 사람들의 생각과 아직도 미치지 못한 생각과 또 그들의 필요와 그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또 나는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인 겁니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자, 7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미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섬기려면 또 뭡니까? 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이 7년 동안 풍년과 흉년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를 강구하는 사람은요, 이 세 필요 때문에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았는데 정말 나는 미련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 어떻게 좀 똑똑해지고 뭐 IQ가 높아지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요셉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문화도 잘 모르고 나는 애국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호히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호히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람들의 그 참 절박한 필요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지혜를 이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직장이나 안 믿는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긴 일로 사람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디 가서 식사하다 들었다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질문하면 선생님이 학원 가서 물어보라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너 학원 안 가도 돼. 내가 잘 가르쳐줄게. 이런 지혜를 구해야 돼. 학원 못 가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 교사 되려고 얼마나 어려운 시험 뚫고 들어가서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학생이 질문하면 연구 안 하니까 그거는 내한테 묻지 말고 학원 가서 물어라.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잘 답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락이나 젤이나 염려에 빠져가지고 기운을 다 그쪽으로 가고, 정말 본업, 본줄기, 하나님 나에게 맡긴 그 일에는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고, 땀이 부족하면 땀을 더 흘리고,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누구나 왔을 때 다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자체가 벌써 고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갈등과 이런 모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펼쳐가며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제 이 말은 이것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그 지혜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내가 생각할 것보다 약해 보여요.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 급한데. 그러면요, 그게 더 지혜롭다. 그거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통해 하셨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구하고 받은 대로 순종했고, 사울은요, 구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못 얻습니다. 구할 때까지는 구해놓고, 그 다음에요, 그 안에 거해야 얻는데, 사울은 항상 못 얻어요. 자, 에베소 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으려면 교회 생활 잘하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의심하지 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모든 성경에 다 있습니다. 6절 8절 읽어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지혜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게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 남아 있어라. 인내해라.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기다리라. 이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을 품고. 원래 자기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죠. 근데 이게 정함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정함이 없다는 말은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귀한 걸 못 맡긴다는 거예요. 항상 정함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용어를 최초로 만드는 사람은 이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고 요동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인내할 때 오면 또 흔들리니까. 정함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거는 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길 수가 없어요. 암초가 있는 이유는 선언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용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안이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렵고요. 그죠? 죄의 유혹과 본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죄인들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좋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내 앞에 늘 영향 미치는 사람이 시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그 힘든 거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힘들면 내 앞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게 내한테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안이하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온전해지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이런 시련 앞에 인내하며 견디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필요를 늘 갖고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셨을 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거 붙들고 한번 해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 성도들은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 잘 인내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라. 그러면 어디에 가 있든지 너희들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것이고 당신들이 속한 교회는 이로 인하여 더 눈등이 생길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